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 참여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선하신 신실하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더욱더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묵상입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20장 27장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기도를 말씀이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 핵심 성구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은 성막들과 번제단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제단의 제작 목적입니다. 조각으로 만든 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뿔과 노스로 쌓여져 있는데 이 뿔은 뭐냐면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지어졌지만 맨 위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뿔에 피를 찍는 그런 예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노스로 전체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와 헌신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형식, 예배 예전, 그거는 아주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기원도 있고 회개기도도 있고 특히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봉독. 성경 봉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듣는 분도 설교도 중요하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안에 예배 안에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그것도 중요한 예배 중에 예배죠. 그리고 교동문 낭독, 시편 낭독이라고 하는데 아주 전통 있는 예배 예전입니다. 이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뮤지컬 형식으로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항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예전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성막들의 구조와 재료입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길이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두르고 은과 노수로 장식된 기둥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북쪽과 남쪽에 그 성막 세마포 휘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맨 끝에 기둥을 세우고 맨 아래에 또 기둥을 세워서 약 45.72m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이렇게 한 면을 칩니다. 그리고 남쪽에 그렇게 쳤다면 그 북쪽에도 똑같은 길이의 100규빗의 45.72m의 세마포 휘장을 칩니다. 이것은 길이를 말하고 너비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동쪽은 50규빗, 22.8
22.86m로 치고 서쪽에도 50규빗 22.86m의 휘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이쪽에 100규빗, 밑에 100규빗, 양쪽에는 50규빗씩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아름다운 휘장으로 출입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휘장을 걷어서 북쪽 100규빗, 남쪽 100규빗 길이, 그 다음에 동쪽 50규빗, 서쪽 50규빗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막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함과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불과 영원한 규례입니다. 20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자손은 순수한 감람유로 만든 기름을 준비하여 성소안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피며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규례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침, 밤, 점심이 아니라 저녁, 아침, 점심 이렇게 시간 순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밝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쉽게 또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람유로 등불을 준비하여 성소 안에서 끊이지 않게 빛을 밝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며 그분의 빛이 떠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순간 삶의 어둠이 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의 빛은 너를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불.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등불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며 우리의 삶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시각도 제한되어 있고 지각도 판단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분, 매초, 매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의 중요한 한 계획의 부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같이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휘장의 상징. 어제 말씀드렸듯이 휘장은 두 가지 의미를 띱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또 되지만 휘장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성소의 등불은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밝히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참된 빛이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주자주 죄를 향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등불을 밝히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너는 용서받았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삶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죄책감이나 절망이 찾아올 때 나를 위해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죄는 우리의 본성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밝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용서받았다는 확신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꿈꾸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